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여러 말들을 했는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종교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를 실존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인간의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 일이에요. 내가 나를 빚어가는 것, 내가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가는, 창조해 나가는 것, 내가 나를 낳는 것인데 굳이 그거는 종교라고 하는 틀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유리 이렇게 펜스 있고 막 마스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 막. 그런데 다행한 거 이 팬데믹으로 우리 전 지구는 하나라는 게 입증이 됐죠.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배제시키고 고립시키고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 연결성을 전면화시키고 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앞으로 다가올 세기는 지금까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선, 새로운 인간,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누가 해서 뚝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해야 우주가 변해요. 새로운 시선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대가 아니에요. 땅의 시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매일에. 그리고 서양의 사고는 정신과 몸을 분리시켰어요. 몸은 좋지 않은 것, 정신은 선, 몸은 악.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몸과 정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몸은 하나의 커다란 이성이에요. 이 안에 정신과 신체와 우리가 존재로 용기를 내고자 하는 것, 삶의 의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역사가 펼쳐지는 장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나아서 이 안에 숨죽이고 있는 어떤 것, 걔를 자꾸 만나는 것,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해 나가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면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이며 여전히 서툴지만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헤어지는데 두 가지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실은 이 강의는 좋은 것 같지만 금세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그것을 내 거로 하려면 다지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발효시키는 과정을 각자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생각하는 연습. 그냥 지금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 생각거리들을 접하시면서 좀 심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책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익어야 돼요. 몸이 매일 10분이 길면 5분이라도 명상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는지, 얼마나 존재를 못하는지를 아세요. 5분도 가만히를 못 있어요. 그거를 안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막 다 때려치고 뭐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지만 하시는 만큼 5분이면 5분만큼 3분이면 3분만큼 내 삶에 그게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지 않아요. 그건 우주에 심어져요. 걔네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내 삶을 하는 것이니까 매일 명상을 하세요. 그게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된 나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게 칼 융이 사석에서
크리스찬이니까 다들 워딩이 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중에 일부를 읽는 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융의 얘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실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명상하시고 끊임없이 존재하려고 하는 실험. 그렇지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도 실수했어. 괜찮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노력하는 그 자체가 진실로 인간이 되게 하는 거야. 실수를 통해서 누구나 진리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니 그 실수를 통해서 인간이 되십시오. 이해하고 통찰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설을 만들고 당신의 삶의 철학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됩니다. 라는 말을 남겼고, 저는 이 말을 제가 2시간 동안 했던 여러 말들의 마무리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가 배경에 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으시더라도 종교를 넘어가세요. 종교의 벽을 확장시켜서 넘어가서 아하 하시고 또 경계에 넘어 아하 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큰 벽이 실은 나예요. 내 안에 너무 많은 나들, 그 중에 어떤 내가 진짜인지. 그래서 나를 넘어서 큰 아하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10분 정도가 남았고 질문할 시간을 가져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20분 정도 남겨달라고 했는데 수강하신 분들이 경험에서 잘 질문을 안 하신대. 그래서 약간 짧게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누겠습니다. 농명살롱에 보면은 명상 특집 1, 2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편안히 앉으세요. 두꺼운 방석을 깔고 엉덩이가 약간 들리게 앉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양반 다리로 앉지 마시고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바닥에 나란히 놓여지도록 회음부 앞쪽으로 앞바다리를 하고 있었을 때 겹치지 말고 평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나란히 바닥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포인트는 무릎이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와 양 무릎이 이렇게 삼각형이 돼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앉으시고, 척추를 세우시고 머리와 척추가 일자가 되게, 이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하고, 이게 편안해지면 이 몸이 느끼지 않을 만큼 편안해져요. 1시간도 앉을 수 있을 만큼. 이 머리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만큼 턱을 약간 당기시고, 그리고 여러 손 모양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선정인이라고 해서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툭 털어지면 양손에 이렇게 손이 모아져요. 그래서 왼쪽 손을 오른쪽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엄지로 동그랗게 편하게 원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단전의 기운이 모아져요. 그리고 이거를 졸리면 이게 무너지겠죠? 가령 처음에는 이걸 유지하는 거에 정신을 모아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바른 자세로 앉으셔서 처음엔 눈을 감으시고 그냥 호흡, 이 숨보다 나를 더 증명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숨을 느끼지 못하고 살지만 명상을 할 때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이 호흡을 자각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것 또한 10초가 안 될 거예요. 곳에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천지를 돌아 다시 호흡을 세시는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앉는 훈련을 한다. 3분, 5분을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 깨달음 이런 것까지 아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좀 앉아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도 좀 멀리 두시고 이렇게 습관을 조금씩 들여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것들 더 이걸 이제 화두를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누군지,
라는 그 어떤 질문을 생각을 끊어내는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모를 뿐이라는 화두로 저는 참선을 했는데 그거는 스스로 궁금해져야 돼.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그걸 붙들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자각하는 명상으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시면 또 인연이 닿으면 같이 또 명상도 하고 이야기를 경험을 나누는 걸 확대를 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교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어컨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의식을 수량화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인간의 의식을 0부터 1000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전 세계 인구의 85%가 200 아래예요. 200 아래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꼴보수는 아니지만 그냥 보수 성향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5%라는 거예요. 좀 고양된 의식. 근데 평생을 살면서 이 의식을 5점을 올리는 게 평균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샤프하게 위로 갈 수도 있어요. 붓다나 예수종 높죠. 근데 그 외에 맞는 성인도 있지만 우리 범인들은 대다수의 범인들은 이 낮은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그런 인간의 이성이 아주 성숙하게 고양된 사회에서는 전 사회가 신없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죠.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을 보더라도 지금 경제 수준이 다르듯이 의식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좀 더 밥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다른 거를 문화생활을 하고 할 수 있듯이 같이 가는데 점점 종교가 없는 사회로 저는 간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부류의 인류가 있으니까 전 지구적으로 종교가 없어지는 날은 글쎄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 종교가 뭐야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시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근원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 말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더 빨라지는 거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내가 속는다라는 걸 알면은 거부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속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을 해요. 근데 원컨대 바라기는 종교 없이 심리학을 통해서든 안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든 신 없이 신을 안다고 얘기했던 융처럼 깊어지는 그런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가능한 세상이 열렸어요. 옛날에는 특권층이 그 정보를 쥐고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화됐거든. 그런 정보가. 그래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명상할 수 있고 어느 책이라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더 빠르게 종교 없는 사회, 더 성숙한 사회를 우리가 갈 수 있다. 그게 우리한테 달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지인들하고 많이 해주세요. 특히 기독교 말씀 오늘 저도 잠깐 그걸 달았는데 좀 가볍게 넘어갔죠. 그게 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권의 정치 통치 이념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그래요. 특히 강남이 개발이 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그게 교회랑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교리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적인 삶, 우리가 좀 예수님처럼 되자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 양적인 팽창, 성공지상주의, 더 크게 더 많이를 지향했던 기독교 교리가 팽배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적으로 교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실은 20세기 초반에 한국 기독교 인구는 2%가 안 됐어요. 실은 대다수의 국민이 무신론자였었어요. 경제 성장하고 맞물리고 성공하는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다. 그 욕망, 그 욕망을 기독교가 굉장히 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했고, 또 교회에 가면 바깥 세상에 살 수 없었던 그런 활동들, 경험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애고를 교회가 많이 채워줬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놀랄 만큼 팽창을 했고,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한강의 기적하고 한국 기독교의 양적 팽창이 같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듯 그 밑바탕은 굉장히 허술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수는 많아졌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그 빈약한,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로 갈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사진 중에 그거 있잖아요. 밤에 야경에 찍었는데 십자가가 그냥 별보다 더 많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빨간 십자가가. 그렇지만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뭐 있어요? 그런 병리 현상. 있죠. 실은 이제 제가 이제 10대, 20대를 교회에서 지냈는데 10대 철없을 때는 교회에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집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교회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련을 하고 뭔가 기회를 그걸 하고 대형 뭐 행사를 꾸미고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어떤 사회성, 친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교회가, 그리고 굉장히 노래하고 연주하고 화음 맞추고 막 뭐 이런 그런 문화생활, 소셜 활동 뭐 그런 거는 절은 잘 못해요. 그래서 절이 요즘 교회에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막 이러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스님은 그래요. 한 20대까지는 교회 다니고 30대 돼서 절에 오면 된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교회 다니면서 혼습되는 게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리들을 자꾸 가랑비 옷 젖듯 듣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 이성을 키우지 않으면 그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가 왜 무서우냐면 종교관이 정치관, 세계관, 인간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선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이해가 제한이 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재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굳이 종교가 아니어도, 지금은 종교가 굳이 그런 활동을 안 해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수많은 동호회들이 있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하는 단체 가서 하면 되고, 등산하면 등산 같이 하면 되고, 이제 교회가 옛날에 좀 독점했던 어떤 활동들이 있다면 그조차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밖에 더 다양한 인본주의적, 인문학적인 교양을 쌓을 수가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이게 이제 영상에 다 뜰 건데 목사님들,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 빼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교회를 나오고서 명상을 하면서 성경이 뜨겁게 올라왔어요. 목사님한테 들었던 성경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별로 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게 얼만큼 파워풀한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틀로 한번 와서 거기서 명상을 하다 보니까 그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막 정말 살아서 움직여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는 출판사가 지어준 제목이 아니에요. 제가 체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이구나. 내가 늘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나는구나. 이미 제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환속한 것도 이 책을, 이거 말고도 불교에는 너무너무 말도 못할 아름다운 경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제가 예를 들었지만
불교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다 깨달으라고. 네가 그냥 붙다가 붙여도 믿지 마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스님이 말하면 그거 누가 들어? 기독교인들은 안 듣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 지지지 않는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일단은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고, 그건 그냥 일종의 살풀이에요. 내가 했던 거.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경험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는 불교 경전을 일반적인 언어랄지 기독교의 언어로 좀 하나하나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왜 성경만 읽냐고. 왜 수천 년부터 쓰여진 말도 못하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인문학, 경전들이 있는데 왜 그거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죽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10권 정도 책을 쓰겠더라고. 그래서 환속해서 서울대학교에 있었는데 다 때려치고 그래 조금 벌고 조금 먹으면서 살자. 그래서 1년에 책 한 권씩 쓰면은 먹을 거는 되겠지. 그래서 그 생각에 나와서 썼던 책이 선방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 경전칠첩반상은 우리가 경기나무 아하에서 매주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졸업하는 사람들, 아하이스트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경전을 같이 독송해요. 소리내서. 근데 3개의 경전을 같이 읽어요. 지금 읽는 건 화엄경, 또 우파니샤드, 장자예요. 각 트레디션의 경전들을 같이 읽어요. 그럼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 내가 읽으면 내가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한테 유독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 나한테 꽂히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장자의 물음이 우파니샤드로 풀리고 우파니샤드에 이게 뭐지? 라는 게 화엄경으로 풀리고 이렇게 연금술이 일어나요. 그리고 각자 말하는 데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누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4번째 경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전을 나누고 1시간은 명상을 해요. 그래서 경전 명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경전 칠첩 반상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7가지 경전들, 도덕경, 도마보고, 또 스타니파타, 동경대전도 있어요. 동학에. 그래서 7가지 경전을 에센스를 이제 본문을 싣고 그 해설을 제가 좀 해놓은 그 책을 썼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세상에는 보석들이 너무 많아. 공부도 안 하고 고민도 없고 그러는 목사님 말을 매주 들어서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하이데거 얘기처럼 우리는 던져졌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기름을 준비하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간절히 와 있는지 몰라요. 늘 깨어있으라고, 늘 기름을 준비하라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빨리 알아야 돼.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이 삶을 나답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한 만큼, 그리고 내가 내면에서 평화한 만큼 세계 평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알려고 하지 않아. 바깥으로만 시선이 가 있어요. 바깥에 가 있는 만큼 나는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한테로 돌아와야 돼요. 자꾸 나한테 돌아와야 돼요. 그게 수행이고, 그리고 명상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바탕이 굉장히 견고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이 필요 없잖아요. 왜 예수님으로 기도한다고 바뀌나? 다 필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도 저지를 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